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다인들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 알 것이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정직하며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지혜를 가르치는,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는, 나 자신을 가르치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 나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들인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대학 나왔나? 박사학위가 있나? 신학 공부 좀 했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규 학교를 또는 어떤 정규적인 공부를 해서 이를테면 자격증을 획득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세속적인 자격증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법이 없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마다 지혜로 가득 차 있는, 하느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고백이 어쩌면 저렇게 배운 적도 없는 양반이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그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왔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온 가르침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각각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한 깨달은 사람들은, 내 말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말인 줄 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뭐예요? 지식이요, 지혜요. 지식이 아니요. 뭘 얻고 이렇게 쌓고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바를 얻게 해주는 것이 지식이야. 그런데 지혜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너희는 원래부터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기라.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를 확인하도록 해주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인 거야. 예수님은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지.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따로 있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통으로서 전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우주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지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텅 비우는 지혜, 나를 남김없이 내려놓는 지혜, 개별적 자아를 남김없이 내려놓는 지혜. 그럴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늘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되는 기다. 그리고 원래 있는 그 하늘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다. 원래 있는 그 하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소유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세계의 허망함, 무상함을 깨뜨려 보지 못하는 한 물질적 소유로부터 진정한 해방,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까닭에 진정한 의미의 지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 참된 가르침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 대상의 본질이 텅 비어 있음에 대한 통찰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이 존재는 소유할 사람도, 소유할 대상도, 소유한다는 사실이 모두 다 헛된 것임을 사무쳐야만 비로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으로 놀란 예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그냥 그림자란께, 허망한 것이란께.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정말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깨닫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요, 당신이 살아내신 복음이요, 당신 자신이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존재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늘 헛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지금도요. 욕망의 주체인 자신과 그가 욕망하는 대상이 모두 꿈과 같이 허망한 것이라는 진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90%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결국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은 감각에 의지한 채 주관과 객관의 영원 불별한 객관적 실체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들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생명, 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줄 알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감각적인 현상들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모든 욕망을 놓아버리는 사람, 그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 나타나는 진복 8단, 인간의 8가지 행복, 참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부터 시작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한 연민으로 슬퍼하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미움사고 욕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진복 8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하늘나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자유와 평화는 그들의 것이 아닌 그들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곧 하늘나라고요. 나 자신이 곧 영원한 만족이고요. 나 자신이 곧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구원이요 행복이란 말입니다. 바깥에서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창조 이전부터 항상 이미 있는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늘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들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감각적인 대상으로 부유하고 만족하고 웃고 지내고 칭찬받는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감각 대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허망하게 무너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지금 웃고 즐기고 칭찬받는 사람들, 부유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부자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얻은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두 우리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결코 얻지 않는 것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항상 있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예수에게도 있었고 엘리야에게 있었고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고 모두에게 있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생명, 그 생명은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느님 당신의 형상되어로 지어낸 우리의 본래 면목 그 자신 자체입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이것은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각각의 캐릭터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모두 다 한 생명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어떤 느낌입니다. 어떤 감정, 어떤 생각도 집착하지만 않으면 바로 그때 아무 대상이 없는 의식, 텅 비어 있으면서 고요하지만 또랑또랑하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겁니다. 나입니다. 나 자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바로 나지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전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이야말로 거룩하고 신성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침묵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침묵의 말이 온갖 드러나는 세상의 소리를 통해 침묵이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만 항상 있는 이것은 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것으로 우리 모든 세상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또 온갖 것을 경험하고 살았지요? 온갖 것을 다 만나고 살았지요? 온갖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았지요? 온갖 사건에 노출되어서 살았지요? 오늘 경험했던 그 온갖 경험의 물결들, 그것이 뭐예요? 나의 물결이고 하느님의 물결이고 영원한 생명이 겉으로 드러난 표상들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 안에서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오직 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이지만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따로 없어요. 분별심의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과 나와 이 세상은 따로 있지 않고 한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생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은 그건 곧 망상입니다. 실제로는 한 생명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진리의 꽁무니를 봤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차리거나 하느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차리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잡기 시작했다. 진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느님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듣고 느끼고 아는, 자각하는 이것, 의식하는 이것, 그것이 곧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지극히 복된 하느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느님 신앙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온전한 자유와 걸림없는 삶을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한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무슨 공부? 놓아버리는 공부, 내려놓는 공부, 비우는 공부,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공부, 정말 하나도 따로 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공부.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 생명임을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요, 이게 밝아지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눈이 확 열리면요, 이미 열린 사람들이 많겠지만 열리면 그동안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확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어떤 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하면서 함이 없이 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 다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보면서 봄이 없는 봄을 볼 수 있죠. 그래. 밖을 보기만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평생이 대상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대상이 아닌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뭐가 보일까요? 에고로 살고 있는 내가 보이지. 내가 따로 있다는 내가 보여. 그래서 내가 하는 나의 생각들이 보여. 가끔 치사한 내 모습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얼척없는 나의 모습도 보이고,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도 보이고, 멋멋인 척하는 나의 모습도 다 보여. 그런데 그 보이는 에고도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나의 물결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물결. 나의 물결. 그래서 실제로는 물결이기 때문에 치사한 모습 자체가 보여. 나지, 나. 그쵸? 멋멋인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그리고 가진 척하고 아는 척했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나의 물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결도 나의 그 어떤 물결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 않아. 그걸 저항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내가 분명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고 가지도 않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늘 있었던, 항상 있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이 내가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온갖 물결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흔적들을 다 볼 수 있지만 그 물결들에 끌려다니지 않아. 그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아. 다 그렇습니다.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물결이고요. 하느님의 물결이고요. 물의 물결처럼 나와 둘이 아닌 이 세상 만물 전부가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나의 몸과 마음,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 다 이게 내 물결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것도 내가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밀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볼 뿐, 경험할 뿐, 알 뿐이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은 온갖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끔은요 불편함을 막 드러내기도 하죠. 힘든 모습들, 몸에 건강하지 않는 나의 몸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편안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감정적이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힘든 부분들도 다 경험해요. 그것도 다 무슨 물결이에요? 내 안에서 오고 가는 물결들이죠. 그게 오고 가는 것이니까 영원하지 않고 늘 있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허망하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혹 빠져서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붙잡다가 그 붙잡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게 붙들려서 휘몰아쳐서 문제지 사실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나이지만 내가 아닌 거야. 나이지만 나 자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이제 분명해지면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내가 분명한데 살아있는 생명이 나인 것이 분명한데
일 없는 경계를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면서 그것에 끄달렸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또 내려놓으면 되죠 뭐. 그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은 오고감이 없는 온전한 진리랍니다. 그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랜대. 웃기고 있어. 나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에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아요. 편안함의 경계를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떤 때는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잡고 있었구나. 어떤 때는 내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또 내가 챙기고 있었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잡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다 알게 돼요. 그것도 사실은 사랑을 잡으면 사랑에 잡혀. 자유를 잡으면 자유에 잡혀. 그건 다 이름이거든, 이름. 기쁨, 경계로서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는 어때요? 불편할 때는 불편할 줄 알고, 편할 때는 편한 줄 알고, 기쁠 때는 기쁜 줄 알고, 슬플 때는 슬플 줄 알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로운 줄 알고, 부자유스러울 때는 부자유스러운 줄 알고, 미울 때는 미울 줄 아는 것, 나의 물결이에요. 그런 것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인 나, 오고 가지 않는 이 나뿐인 것이죠. 이 나의 물결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이 나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결혼했어? 하느님하고 결혼한 거지. 하느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실제로 하느님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하느님 따로 나 따로인데 둘이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느님과 나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게 혼인인 거예요. 혼인. 그래서 하느님을 신랑으로 고백하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혼인식 할 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당신을 내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들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하느님을 일생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불편하거나 편하거나 자유로울 때나 부자유스러울거나 미울 때나 이쁠 때나 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까? 대답 안 하네. 약속합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과 결혼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정한 구약 성경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를 결혼한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도 사실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혼인한 사람들이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미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느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약속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에 끄달리지 않고 물결에 끄달리지 않고 무엇에만 오고 가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존재인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래요. 내가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생각이나 감정들이 실제로 나를 조작해 되지 않아. 늘 나는 그래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내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살게 되어서 어디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하느님의 이 축복과 자유와 은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생각과 분별심, 그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상숭배라고 해. 따로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 따로 있는 어떤 나에 의지하는 것, 따로 있는 어떤 물질에 의지하는 것, 따로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따로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바로 하느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하느님과 원래부터 하나이니까 따로 있는 어떤 것이 따로 없어. 그래서 따로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잡고 그것에 의존하는 걸 뭐라고 그래? 구약 성경에는 간음했다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놔두고 간음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간음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과 온전한 혼인관계를 이루어서 그 약속대로, 그게 바로 구약이요, 구약. 옛날 약속, 하느님과 하나인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느님과 하나인 약속. 이게 신약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삽니다. 옛날 약속, 구약.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 이게 바로 신약이란 게. 그래서 하나뿐이요, 나뿐이요, 하느님뿐이요, 진리뿐이요, 이 한 생명뿐이요 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살았단께. 그래서 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디에 걸려 있다 그러면 뭘 붙잡고 있는 거야. 어디에 묶여 있는 거야. 어딘가를 잡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꼭 쥐고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런 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거야. 내려놔. 놔라. 놔라. 어째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부 비우고 내려놓고 싹 놔버리면 온통 다 나의 물결 안에서 온전한 자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게요.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은 이제 객관적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객관적 세계라고 말하는 나와 세계는 실제로 뭐예요? 나의 물결이요, 물결. 나의 결이요. 하느님의 물결이고 드러났다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세계 속에서 세상이 먼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산 줄 알았어. 그게 착각이었던 거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의 물결로서 세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살 때는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어. 그런데 내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다라고 해서 개별적인 나로부터 나오면 온통 온전한 하느님의 자유, 그걸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 뭐냐면 관점 전환이에요. 관점. 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내가 살고 있었네. 그게 아니고 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있었네. 그러니까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물결이네 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방편을 써서 보면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는 방법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한 말이어서 꼭
이게 우리가 이제 사는 일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 눈이 곧 하느님의 눈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방편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하늘 생명이 늘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물은 온갖 물결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존재인 나는, 오고 가지 않는 이 존재는 오고 가는 세상을 자각하고 만나는 지복직관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분명해지면요, 걸리는 게 사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람은 살면서 짜증도 나고요, 화도 나고요, 꼬라지도 나고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온갖 화와 짜증,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의 물결이다. 나의 물결, 실체가 없는 허상이요 망상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안 속아. 이제는 걸리는 게 없어. 왜냐하면 짜증도 금방 사라질 건데, 화도 그냥 사라질 건데, 그냥 물결일 뿐인데, 그래서 짜증과 내가 둘이 아니요. 짜증도 나요.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어떤 것도 내게 오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 거부하게 돼요? 십자가 같은 거, 힘들고 어려운 것, 역경계, 그런 건 자꾸 걸려 넘어지지.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순경계가 일어날 때 그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서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건 다 좋아해. 역경계가 오면 막 싫어하고 밀어내기는 하지만. 그래요. 실제로는 행복도 나의 물결이요, 힘든 것도 나의 물결이요, 기쁨도 나의 물결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오고 와도 오고 가는 바가 없구나. 그 많은 일이 내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 일이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뭐가 분명해야 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늘 생명으로 산다네 라는 게 분명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떨까? 이제 전쟁이 사라져. 싸울 일이 없어져. 따로 있으니까 싸우지. 내가 아닌 남이 있으니까 남하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온통이 하나의 생명, 한 생명으로 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과거의 업습, 과거의 습관들이 자꾸 둘러보게 하는 그런 경향성, 관성, 흔적들이 내 삶 안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흔적들도 뭐라고요? 나의 물결이니까 그것들 너무 밀어내려 하거나 내가 아닌 것처럼 막 몰아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물결이지 뭐. 그냥 그림자가 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품 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빵 먹는 일도 피자 먹는 일도 다 나의 물결이지요. 그죠? 밥 먹는 일도 내가 있으니까 그 나의 행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고는
따로 있는 나는 자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구분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에고가 말하는 내가 따로 있는 내가 말하는 좋은 것, 싫은 것, 옳은 것, 그른 것, 선인 것, 악인 것,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물결이에요. 물결. 내 자신의 물결. 그런데 이건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드러난 물결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도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일들이 바로 걸림없는 삶을 살게 하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존방 교훈 3개가 있죠. 첫 번째, 즐기세요. 두 번째, 사랑하세요. 세 번째, 기억하세요. 뭘 즐겨요? 이 순간순간을 즐기세요. 순간순간을 즐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결이 어떤 걸 경험할 때 그럴 뿐, 만날 뿐, 볼 뿐, 들을 뿐 하면서 생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사세요라고. 두 번째, 사랑하세요. 뭘? 운명을 사랑하세요. 아모르 파티. 오고 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나의 물결이요. 물결을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게 사랑하세요예요. 아모르 파티, 오고 가는 것을 그냥 대수용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게서 아모르 파티.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그래서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이게 우리 현존 학교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